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19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네, 본문을 잠시 살펴보기 전에 짧은 간증을 하나 할까 합니다. 어제 저희 가정이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런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공유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쪽 이제 동서문동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사를 오는 그 시즌에 그 동네도 이제 재개발이고 해가지고 부모님도 그 근처 어딘가에 살고 계셨는데 나와야 되는, 이제 나가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임대주택 그 신청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동안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 흐름이 있으니까 당연히 오갈 데도 없는데 당연히 되겠지,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네, 부모님은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면 참 좋겠다, 그래 당연히 되겠지, 뭐 길바닥에 내려앉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임대주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더 어려워야 그런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동네로 오게 되는데 이 동네가 월세 부담이, 월세를 끼지 않고는 집을 얻을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것까지 이제 부담하기도 좀 버거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떤 보장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부모님을 몰라라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들어오기로 이제 새로 들어오기로 한 집 위에가 원래는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한 집이 있어가지고 여기 부모님 들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 우리 한결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가까이 계시면 정서적으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마침 갑자기 우리가 이제 이사를 막 이제 진행하고 가까이, 이사 날짜 가까이 진행되는 도중에 윗집에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나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나가버려가지고 집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또 거기도 월세가, 집은 조그만데 만만치를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근데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가 그 월세의 절반을 감당하고 모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무리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로 모시고 저희가 아래 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벌써 여기 온 지 한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잘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년 차 정도 돼 가는데 부모님이 그래도 월세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임대주택을 또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집 보러 한번 오라고 그런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그 후보군이 되는 몇 집을 돌아다녔는데 한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신축 빌라에다가 꽤 넓고, 이 동네에서는 그냥 서민들이 이렇게 생으로 월세 내고는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그런 아주 괜찮은 집이 나와서 근데 거기도
이제 세를 내긴 내야 돼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도 월세도 확 줄어들고, 우리 부모님 한평생 목회하시고, 참, 이만한 집에도 살아보신 적이 없었는데, 이 정도 오셔서 이제 삶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런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즌이 되니까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며칠 후에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의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와서 이 건물에 살게 되었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벙졌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딜 가야 되나, 이 동네에서 또 집 얻기도 힘든데, 근데 그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참 오묘하더라고요. 부모님 이제 그렇게 임대주택이 갑자기 또 안 되던 주택이 나게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저희도 보니까 또 이제 그 월세를 가지고 이 동네에서 집을 다 돌아다녀 봐도 너무 오래되고 너무 이제 우리한테는 너무 버거운 월세인데 너무 오래되고 진짜 좀 지저분하고 이런 집들 외에는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하루 전화가 왔어요. 이 동네에 최근에 리모델링 해놓은 집이 있는데 한번 보러 가겠냐고 보러 갔더니 아주 채광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 지금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여기 동성운동 이 교회가 채광이 너무 좋거든요. 양면이 다 유리로 돼가지고 마치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 집이 동일한 월세에 거의 비슷한 월세에 그렇게 나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집 빼라 그래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이 전전긍긍하고 막 돌아다니고 마음에 드는 집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교회에 더 가까운 집으로, 그리고 더 깨끗하고 좋은 집으로 그렇게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뜨니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직면하게 하시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모님도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네,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정말 너무나도 섬세하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더 섬세하게 구름 기둥을 띄우시고 앞으로 나가야 할 시즌을 알게 하시고 멈춰서야 할 시즌을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 날개 아래 품고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신뢰 가운데 그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짧게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신앙인들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자신을 던져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내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자신의 그런 삶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국 현실의 장벽에 막혀가지고 한 발도 내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도 그 말씀을 실행할 정도의 여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없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부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던져보는 사람의 환경이나 두 번째 부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의 환경이나 사실은
매한 가지입니다. 똑같은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을 실행했던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시거든요.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세상 말대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자신을 던진 사람의 그 믿음을 무한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말씀에 그 시드기야 왕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막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코앞에 와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면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죠. 왕이시여, 내가 솔직히 말해줘도 왕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나아가시면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도 않고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지도 않고 좋게 대우를 받을 것이고 왕과 왕의 가족들도 좋게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거역을 하면은 왕도 신변이 위태로워지고 가족도 몰살을 당하고 이 성도 불태움을 당하고 그렇게 처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니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신이 만약에 항복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 유다에서 끌려가서 먼저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벨론에. 혹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끌어가면은, 이 바벨론 왕이 자신을 그렇게 끌어가면 먼저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자기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 수치감, 이것이 두려워서 순종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도 결국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들었지만은 결국 현실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현재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더 가혹한 형벌을 스스로에게 안겨주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걸리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상의 산물, 그러니까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현실은 무엇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진정한 현실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는 산물,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이 발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망상, 그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끌려가면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먼저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나도 끌려가서 조롱당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항복하면 선대하시고 모든 가족도 살려주시고 예루살렘도 불타지 아니하도록, 불에 살라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망상을 현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현실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손길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난세를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불순종하는 엄한데 심판의 자리에 불시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 자 누구입니까? 코로나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예배도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교회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다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요, 모든 시대가 똑같습니다. 시대 인식은 해야 되죠. 지금이 세속화의 시대냐 박해의 시대냐, 우리가 그런 인식은 가질 필요가 있지만, 그 시대를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존재들은 사실은 모든 시대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신학이라는 이론까지 변개시키면서 어떤 비대면 예배가 이상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세속의 논리가 결국 교회를 잠식되게 만들고 결국은 이제 서구의 텅텅 비어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세속화된 청년 시대가 초토화되어서 지금은 대학교 그 선교 비율이 미전도 종족 비율만큼 지금 낮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꼬임은 그럴싸하게 그 사람을 꿰어내지만 결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주위에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예배를 고수한 교회들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큰 임재를 맛보고 오히려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을, 그런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남이 한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항상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현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서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무명의 어떤 저자가 쓴 글귀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투쟁이 아니라 그분께 항복함으로 비로소 주어진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